자,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21장 또 22장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참 이게 헌신 예배를 만날 때마다 고민이 됩니다. 다른 말씀을 가지고 와야 되는가? 아니면 계속 이어지는 사무엘상 말씀 가운데서 메시지를 찾아야 하는가? 결국은 또 계속되는 사무엘상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 뭐죠? 교사여 일어나라. 오늘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부를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한번 불렀거든요. 저희가 그게 뭐냐면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찬양입니다. 생각나세요? 생각나시는구나. 노래는 잘 생각이 나시는 것 같아요. 교회여 일어나라 이렇게 부르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따가 부를 때 교사여 일어나라, 또 성도여 일어나라 그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이 제목이 목적은 아니었는데 찬양을 결정하고 메시지를 검토해 보니 교사여 일어나라, 이 제목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자리입니다. 선생님들에게는 뭘 앞두고 하는 헌신 예배죠? 여름 행사를 앞두고 또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이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과 함께 또 여름 성경학교를 또 여름 수련회를 잘 준비하고 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다짐과 함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잖아요. 특별히 헌신이라고 하는 두 글자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찾고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22장 21장은 말 그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지만 이제 다윗이 아주 밑바닥을 보는 장입니다. 그 밑바닥의 절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가드에서 쫓겨나서 22장에 이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잘 나가던 다윗이 이제 라마 나요스를 떠나서 이제 바닥을 치는 인생, 그리고 바닥뿐만 아니라 굴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22장 1절, 2절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굴 속에 결국 들어간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또 우리 다윗뿐만 아니라 이 시대 우리 수많은 선생님들과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정확한 것은 바닥치는 다윗의 인생,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인데요. 오늘 21장 10절부터 15절, 그리고 22장 1절, 2절,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진행되어야 될 내용까지 바라보면서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0절부터 15절까지 21장,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참 이 모습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 다윗도 무너지는구나. 그렇죠?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사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예요? 간단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다윗을 향해 노래했기 때문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그것도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를 불러대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뭐예요? 질투와 두려움이 심겨졌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의 눈에 이제 가시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쫓기는 인생, 도망가는 인생, 라마 나요까지 떠나는 인생이 된 다윗.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도망 끝에 믿기 어려운 선택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는 숨을 데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어디로 가느냐? 바로 블레셋 땅 가드라는 곳으로 갑니다. 제가 몇 번만 나눈 적이 있었죠.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맨정신으로 다윗이 가드로 갔다 그러면 가드 사람들은 이 다윗을 하면 어서 오세요, 아유 환영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골리앗, 자기 고향에 가장 위대하고 또 가장 잘 나갔던 장수, 육척 장수인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 눕힌 다윗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게 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다윗의 비장한 무기는 뭐냐면 바로 이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가서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언젠가 제가 이거 흉내를 한번 내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미친 채 합니다. 위대한 다윗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다윗이, 용맹한 다윗이 여러분 가드 땅에 가서 선택한 방법은 미친 사람처럼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리얼하게 미친 채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어? 대문짝을 막 긁으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수염에 침이 흐르는 게 보려면은 이건 뭐 참 힘든 거예요. 정말 리얼하게 아마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채통이고 자존심이고 이런 거 없는 다윗의 모습. 한 나라의 차세대 리더로서 주목받았던,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이 체면도 없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로 완전히 전락하게 된 거죠. 이 장면이 우리에게 충격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존 칼빈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성숙한 성도도 믿음이라는 전쟁에서 한순간 흔들릴 수 있다, 무너질 수 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말처럼 흔들린 것이죠. 단순히 외적인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그 내면의 두려움과 조급함, 그리고 인간적인 계산의 앞에서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때가 있지요. 교사로, 또 사역자로, 목회자로, 직분자로, 또한 부모로,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두려움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무능감에 눌려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스스로에게 의심하는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시죠? 나는 정말 우리 선생님들, 정말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력감에 쌓여서 나는 정말 아이들 앞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내가 제대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수련의 준비가 어떤 열매를 낳을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고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이런 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때 우리가 결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정말 다윗이 했던 것처럼, 다윗이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회의가 다윗에게도 몰려왔고 다윗은 그 어둠 속에 들어갔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를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수치,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체 하면서 대문을 긁는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그런데 그 수치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친 척하는 다윗에게도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계획은 살아있다. 자, 그것이 이제 22장을 통해서 이제 바닥 밑바닥을 치면서 다시 일어나는 모습이 22장. 그래서 21장과 22장은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지는 장이라고 여겨지는 장이죠. 자, 22장 다윗은 결국 그 가운데에서 가드에서 미친 척 했는데 죽임을 당하지는 않고 되려 다시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 가드에서 쫓겨나서 그리고 간 곳이 어디냐? 바로 22장의 현장, 그곳은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굴이죠. 아둘람은 숨는 곳입니다. 다윗이 숨는 곳이죠. 낮고 어두운 동굴. 그러나 여러분, 이 아둘람 굴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굴이 이제 절망하는 다윗, 바닥을 친 다윗이 완전히 어둠 가운데 그냥 완전히 쓰러져 버리는 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바로 이 굴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굴을 묵상하면서 오늘 교회학교 헌신예배, 특별히 헌신을 자dim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음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 2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현재 다윗의 모습이 뭔가 훌륭해서 가족도 또 많은 사람들도 모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왕도 아니고 또 승리자도 아닙니다. 수치스럽고 흔들리고 자신조차 자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러한 다윗에게 가족을 포함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이들이 다 이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이 다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그 모인 곳에 그들의 뭐가 돼요? 우두머리, 리더자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자,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 자,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낮아진 사람, 아니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니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가장 저자세에 있는 다윗.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도록 400명이 넘는 사람을 붙입니다. 왜? 그 어렵고 힘든 사람 가운데서 그냥 대장 노릇하라고 붙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용맹하고 싸움 잘할 때 물론 골리앗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을 쓰고 난 이후에 다윗을 진짜로 쓰시고자 하는 시점은 오히려 가장 다윗이 낮아졌을 때, 가장 엎드렸을 때, 가장 한숨 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혈기왕성하고 물론 그럴 때 우리가 가진 능력과 재능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사람은 낮아지고 또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래서 낮아져서 낮춰져서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순종하는 사람 하면 제가 설교를 하면서 바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사진 보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누군지 아시죠? 닉 부이치치. 우리 젊은이들은 아마 이제 학생들 설교나 뭐 이럴 때 뭐 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잘 보시면 이게 마네킹이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뭐가 없어요? 팔이 없어요. 다리가요, 저 발가락 보이죠? 밑에 그냥 여기에 허리춤에 바로 발이 붙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닉 부이치치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뭘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가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세계적인 복음주의 지도자이고 이 시대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한 능력 있는 일꾼으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고 외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약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쓸모없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환경에서 그는 태어나고 자라났습니다. 자살을 시도할 만큼 무너졌던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바로 그 바닥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바닥에서 바로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전 세계 수백만 명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이러한 나도 행복한데 당신들은 행복합니까? 라고 외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은 나에게 없는 것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을 보시고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도 정말 자기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보시는 그걸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연주했던 사람. 오늘 아침 설교는 복음을, 자신에게만 준 그 복음, 그 악기를 가지고, 그에게는 그 몸이 악기였어요. 그래서 모든 거 다 갖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불평하는 청소년들에게 가서 너희들은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이 악기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많은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이렇게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그렇습니다. 그가 모든, 얼굴 잘생겼잖아요. 아까 봤죠? 아이들 넷이 있어요. 아이들 다 멀쩡합니다. 정말 잘생기고 다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또 사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낮아진 자를 찾으시고, 낮아졌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셔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교사는 내가 다 갖추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는 자세로, 낮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그 심령,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교사를 통해, 그 선생님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사로서 내가 부족하고 실패한 경험이 있다 해도 그 자리에서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아둘람 굴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굴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어둠 속이 아니었습니다. 이 굴은 새로운 사명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둘람 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최고의 주가를 달리던 시절 이후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진 장소이죠.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적국의 왕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미친 척까지 해야 했고 마침내 굴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인상에 있어서 가장 최저점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굴에서 다윗은 어쩐지 아세요?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습니다. 시편에 보면 바로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쓴 시편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 시편이 바로 시편 57편과 142편인데요. 여러분, 그 57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이 있어요. 시편 57편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그 낮은 자리, 그 어둠의 굴,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내 마음이 뭐 했다고요? 확정되고 확정되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딱 정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 확신, 확정.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시가 정말 이러한 어떤 안타까운 환경에 있는 자신을 한탄하고 그러한 시일지 모르겠으나 그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니 그 안타까운 마음이, 두려움의 마음이, 좌절의 마음이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세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그 슬픔의 눈물이, 그 좌절의 눈물이 기쁨과 찬송과 노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게 만났고 뿐만 아니라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으로 해서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흔들리던 마음, 두렵던 마음, 나뉘던 마음, 그 모든 마음들이 확정되었다는 거죠. 시편 142편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러한 굴에서, 이러한 나의 상황에서 나를 이끌어내 주실 것을 믿고 그 이름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고 의인들이 나를 두를 것입니다. 확신에 찬 찬송을 이 아둘람 굴에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힘들고 아프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낮아지지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낮아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은 더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물은 그래요. 물은 절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바로 우리에게 강물처럼, 샘물처럼 흐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함께 모여든 자들에게 이 아둘람 굴은 또한 새로운 장소였습니다. 아까 우리가 1절 2절에 봤죠. 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 연약한 그 사람들, 뭔가 부족하고 잃어버린 그 사람들, 근데 그들이 이 아둘람 굴에 함께 모여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이제 바로 과거를 지우고 하나님의 사람, 아니 결국에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윗 왕조를 일으켜 세우는 1등 용사들이 되잖아요. 다윗의 1등 군대가 됩니다. 이 용사들로 자기의 정체성,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는 곳이 어디였냐? 바로 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들과 함께 훈련받았고 또한 이들과 함께 예배드렸고 또한 이들과 함께 도망 다니면서 함께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 신뢰가 쌓이고 또 충성과 또 믿음의 하나 되는 진정한 공동체로 묶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의 리더십은 왕궁에서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굴에서 함께 아파하는 많은 연약한 자들과
함께 아파하는 리더였고, 또 함께 그 무거운 짐을 지는 리더였고, 또 함께 일어서는 리더자로서 훈련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어둡고 습하고 외로운 도피처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굴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다윗, 그 다윗을 새롭게 훈련시키는 리더의 훈련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또한 예루살렘에서 엘리트들을 뽑아 교육하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갈릴리의 어부들, 세리와 또 열혈당원뿐만 아니라 무명의 청년들을 불러서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자고 함께 고난 당하면서 바로 그 시간을 나온 그 3년의 기간이 바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신약의 아둘람 굴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아둘람 굴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어쩌면 매 주마다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선생님들이 부딪히고 아이들과 씨름하는 그곳이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아둘람 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조차도 다윗처럼 완벽하거나 준비된 사람이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모여든 우리 아이들은 아시죠? 그냥 꿈과 비전도 아직 마련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의지도 모르고 인생의 방향도 모르고 환경에 민감한 아이들, 여러분, 그들이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곳, 여러분, 교회 학교가 어쩌면 아둘람 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사들은, 하나님은 그 교사들을 통해 바로 어쩌면 영적인 용사들을 세우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굴 같은 교회 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고 계시고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굴 속에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도 광야에서 부르셨습니다.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서, 요셉은 감옥에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이 낮아진 자리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교회학교 교사라는 자리를 통해서 다시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 한 명의 헌신이 미래의 한 나라를 바꿀 수 있다. 왜냐? 이 한 사람, 바로 우리가 가르치는 이 아둘람 굴에 모여든 많은 부족하고 연약한 이 아이들 가운데 미래를 이끌어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정말 귀한 리더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학교가, 특별히 준비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그런 위대한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영적인 훈련소와 같은 그러한 자리와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사는 많은 사람들보다도 특별한 사람이다. 그 아둘람 굴과도 같은 그곳에서 새로운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주로 장례 설교 때 제가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어둠이지만 굴과 터널은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 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은 어둠 가운데 갇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터널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히려 새로운 밝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 굴 속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아둘람 굴은 굴이 될 수가 있고 아둘람 터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꼭 그 아둘람 굴과 같은 교회 학교를 아둘람 터널로 만드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둘람 터널로 만드는 자들.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모인 굴과 같은 교회 학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곳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될 때 그곳에 놀라운 빛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모든 선생님들 오늘 헌신을 찬송도 너무 잘하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곡을 골라가지고 그렇게 제가 그 마이크를 막 켜가지고 막 더 멋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마이크가 별로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굴 속에서 빛을 밝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이 여름에도 날씨까지 더운데 그 속에서 여러분 빛을 찾아내시고 빛을 밝히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윗과 함께하는 영적인 용사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수고하고 아낌없이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학교 모든 교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그래서 제가 뭐예요?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일어나야 아이들도 일어나고 교회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도 일어나고 주님의 역사도 놀랍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어둠으로 맞히는 그러한 교회 학교가 아니라 어둠을 터널로 바꾸는 그러한 교사들, 우리 선생님들 모두 일어나시고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의 굴 속에 있다면 터널과 함께 반드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랜만에 불러보니까 우리 같이 우리 찬양팀과 함께 불러보고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교사여 일어나라 한번 해볼까요? 교사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사여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다같이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성도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교사여 일어나라. 교사여 일어나라. 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사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성도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그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크심을 선사함으로 주님을 나타내.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